이 초대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였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교제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교제가 풍성한 교회.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말했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그 공동체 속에 있는 넘치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 속에서 교제가 풍성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있는 중에 더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합심하는 교회입니다. 합심하는 교회. 날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뭐죠? 합심하는 겁니다. 다 성격이 틀리고 연배가 틀리고 또 어떤 살아온 배경이 틀려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 한 뜻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그렇게 지났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다 마음을 같이하여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성벽 재건하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자기가 맡은 그 거리 지역 배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진 사람도 몇 명 나오기는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그 거리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심하여.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많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 동상재단에 저와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이 풍성한 교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갈 용기를, 담력을 주님의 교회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의 얼굴 속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웃으십시오. 저도 좀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나는 늘 웃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 늘 저는 교회에서 찡그리지 말고 웃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웃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동상의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보기만 해도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노력을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뭐 하죠? 특세를 하죠. 여러분, 5일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호소를 합니다. 좀 일주일간 일찍 주무시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모두가 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따라합니다. 성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특권이에요. 이게 억지로 어쩔 수,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그분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올 한 해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또 보니까 오늘 제목이죠.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아까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제가 기이한 일들이 올 한 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이한 일들. 그게 뭐죠? 기적이에요. 기적.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래서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초대교회는 뭔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일이 막 생기는 교회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는 교회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럼 많이 우연치 않게 한 번씩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일상이 기적의 연속인 거예요. 그 초대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큰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보이시며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믿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잖아요. 종교라 하기에 하나밖에 없는 거지. 기독교는 기적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까지 보면 전부 다 기적으로 도배가 됐어요. 전부 기적의 역사잖아요. 기적의 역사. 여러분 초대교회도 기사와 표적.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가 격려를 받습니다.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역사하시구나. 우리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교회가 신앙하고 있구나, 믿고 있구나.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역사하셨다면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격려가 안 되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그렇게 어려웠을 때 기도했더니 얘들아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 라고 자녀들에게 말할 것이 있다면 그 자녀들도 그 말을 듣다가 믿음이 더욱 성장할 것이고, 여러분도 그런 체험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더욱 우리가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꼭 병고침을 받고 어떤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적,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여러분 이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내가 지옥에 가가지고 평생도록 거기는 죽지도 않아요. 거기는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곳.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돼요.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천국 동창생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 믿음도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믿음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게 복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이게 진짜 기적이,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기이한 일들은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예수님도 부활승천 하시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많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대표적인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걸 약속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신실합니다. 그분은 참 신실된 분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때, 교회에 기적이 일어날 때 교회가 힘을 얻어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믿음의 격려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면 성도들이, 저도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경 가운데, 여러분,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죠. 역경이 거인을 만듭니다. 시험을 통하여 성숙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계속해서 역경과 고난의 유익과 승리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의인이 고난당하나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역경당할 때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대안이 없을까?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경이로운 사건은 없을까? 여러분, 그런데 대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해답이 있어요. 복음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붙들면 어떤 고난 중에서도 내게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복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고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결국 결론이 뭐냐?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어느 목사님이 작년에 차 사고가 났대요. 그 사모님과 함께 그 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그 큰 트럭이 와가지고 그 목사님, 사모님 타고 가는 차를 박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트럭이 워낙 크니까 차를 박았는지도 그 기사는 몰랐대요. 그 운전하시는 분은. 나중에 자기 옆에 보니까 차가 막 이렇게 뱅글뱅글. 그러니까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차 워낙 큰 트럭에 부딪히니까 그 차가 막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돈 거예요. 나중에는 역주행 방향으로 오는 그 방향으로 차가,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차도 더 오지 않았고, 차가 와서 2차 사고가 나가지고 부딪히면 거기서 큰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차도 더 오지 않았고 앞에서 섰고, 차가 이게 몇 바퀴 뺑뺑팽이처럼 돌았는데도 이 목사님 사모님이 그냥 멀쩡한 거예요. 병원도 안 가보고. 그래 거기에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래도 사모님 병원에 가보세요 하니, 아니 난 뭐 멀쩡한데 뭐 괜찮습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괜찮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서울에 좀 큰 교회 목사님인데, 여러분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무슨 큰 교회 목사고 작은 교회 목사고 그거 무슨 상관이냐 그겁니다. 내가 어느 교회 목사인가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한 성도인가. 결국에는 그 죽음의 순간에 붙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붙들 분이 누굽니까?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결론이 뭐냐?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어떤 분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하면 그분은 뭐 부산이나 뭐 어느 곳에 큰 교회 나가면 자랑스럽게 나는 어느 교회 나갑니다. 그 어떤 분에게 또 어느 교회 나갑니까 하면 쭈삣쭈삣 하면서 나는 뭐 어디 뭐 좀 아주 뭐 작은 뭐 교회 개척교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분이 뭐 큰 교회 다니든 개척교회 다니든 큰 교회 뭐 중직자든 작은 교회 중직자든 다 그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분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서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 한국을 살리는 거 결국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주님이죠. 오직 주님. 여러분 교회가 뭘 하면 우리 다 같이 힘을 모두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뭐 저 생각이지만 요즘은 유튜브도 많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막 딱 누르기만 하면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 뭐 얼마나 많이, 또 이거는 뭐예요? 저 뭐 한인 교회들 미국이나 막 유럽에 있는 한인 교회도 보면 막 그 참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눌러서 들어가면 어느 뭐 집 안에서 온 세계의 유튜브를 하는 교회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리에 안 맞는 것을 가르치면 많은 성도들이 교리를 잘 모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따라갈 위험성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는 이단들이 많거든요. 이 이단들이 자기의 그것을 숨기고 아주 교묘하게 이상한 교리를, 이단, 끝단자 다르죠. 끝이 달라버려요. 처음에는 뭔가 아주 흥미를 끌고 뭔가 좋고 뭔가 신기한 이런 것을 가르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잘못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죠. 옛날에는 뭐 어느 동네가 있으면 그 동네가 교회밖에, 한 동네에 한 교회만 있으면 그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막 우리 교회밖에 없는 줄 알고,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했잖아. 근데 요즘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말하기를 이 교회들마다 다 뭉쳐져야 되는데 각기 막 여러 가지 유튜브에 목사님들 듣고 또 이렇게 하면서 교회도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 이러면서 이게 너무 흩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가 딱 중심을 잡아가지고 이게 힘을 합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떤 일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지금 한국 교회의 큰 문제로 대두될 수 있고 지금도 대두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우리가 좀 바쁘고 힘들고 해도, 자 예를 들면 새벽기도에 특별 때는 여러분 참 나오면 얼마나 감사해요. 평상시에는 못 나와도.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가 따라합시다.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그래서 내가 좀 힘들어도 교회가 하는 거니까 내가 자리를 지켜야지. 내가 힘들어도 한 5일만큼은 내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나와야지.
순교 정신까지는 아니라도 우리가 좀 더 일찍 주무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이게 한 마음 일심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쪽으로 빠졌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역경을 당할 때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결국에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12해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삶의 어떤 소망도 없는 비극적인 여인이었을 거예요. 여인은 처음에 반항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화임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러나 항거나 반항은 이 엄청난 역경 앞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약을 써보았지만 백약이 무효입니다. 괴로움만 더하고 남아있던 재산마저 다 탕진했습니다. 효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빠집니다.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삶, 여러분 이게 불행하지 않아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냄새가 나고 그 자기 인생을 그렇게 12년간 보내었으니까 앞도 보이지 아니하는 비극적인 여인, 좋은 일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여인, 아무리 돌아봐도 좋은 길이라고는 전혀 열리지 않는 삶, 좋은 길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상황이 한두 해도 아니고 12해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여자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만약에 나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으니까 몸이 빈약했을 것이고 핏기 없는 앙상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흉측하고 초라한 몰골이었을 것입니다. 가련한 몸매였을, 불안과 낭패와 슬픔이 담긴 크기만한 눈방울, 눈만 끔뻑끔뻑해 흘러내리는 눈물. 이제 눈물도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눈물도 말랐을 거예요. 씻어주는 사람도 없는 눈물 자국과 먼지에 까매진 얼굴.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자기가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면 스스로 더 낙심했을 거예요.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재산보다도 명예보다도 아름다움보다도 더 서러운 것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자기 삶을 전환시킬 수 있는,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어떤 힘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의 절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도 있어요. 아무리 내가 바꾸어 보려고 해도 바꿀 힘이 없어. 미래는 보이지 않아요. 상황은 점점 나빠져. 세월만 흘러가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때예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희망이 생기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오셔가 지나가신다, 가기만 하면 살 길이 있다라는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열화와 같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그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 마음속에 이 길이 결국 나의 끝날 길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그분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분은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 아까 말한 우리의 결론은 오직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를 살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는 내가 나아가리라, 그분께 나아가리라. 기적에도 뭐가 필요하냐?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가 그 몸으로 나갈 때 사람들이 다 그를 밀쳐버릴 것입니다. 그는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수치고 체면이고 다 던져버리고 그냥 그리스도 앞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저는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라 뭐 할 것이요? 주실 것. 찾으라 찾을 것.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 마음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면 내가 살 길이 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살 길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야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잖아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저주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섭니까? 그 찬양 알잖아요. 창기에서 그분의 연인으로. 여러분 그 상상이 돼요. 창녀였는데 이제는 그분의 연인이 되었다? 상상이 안 되잖아요. 제목이 십자가 앞에서 제목이 맞는가 뭐 하여튼 그 찬양 너무 좋더라고요. 그 중에 내가 창기에서 그분의 연인으로, 이게 맞는가 다른 하여튼 간에 하여튼 우리는 저주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랑받는 연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게 여러분 그분이 나를 사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말은 잘 된다는 거예요. 이전의 모든 저주스러운 삶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거기에 나오는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잖아요.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의 원함은 우리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우리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교회가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여러분 그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가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춤이 되고 말이죠. 오늘 이 초대교회에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하나님의,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기적들이 수없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